오늘 나누는 디모데후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끝부분인 21절에 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여서 맡겨진 일을 완수하라고, 그 사명을 잘 마무리하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2014년 12월 마지막 주일, 새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동물들도 나름대로 다 각자의 방법으로서 그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서 나갑니다. 철새처럼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곳으로 가는 동물들도 있고, 땅에 굴을 파고 동면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털갈이를 통해서 두툼한 털을 만들어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미련하여서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다가 막상 마지막이 되어서 허둥지둥한다면 그것은 짐승보다도 미련한 일일 거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서 마지막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겨울,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인생의 겨울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마지막을 멋지게 정말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있고, 21절에 가서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오라 간절한 편지를 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고백을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주님 부르실 그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고, 또한 그에게 부탁할 말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 디모데를 향해서 어서 오라, 빨리 오라, 겨울이 와서 오지 못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나를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중해를 겨울에는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은, 그 겨울이 되면은 적어도 넉 달을 기다려야지만, 날씨가 풀어져야지만 배가 지중해를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방문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눈이 오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온 비가 다 눈이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대단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쓰던 눈삽이 부러졌는데요, 아직까지 새 거를 준비하지 못했더라고요. 아직까지 눈이 오면 쓸 소금도 사놓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설마 하다가 12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날씨가 괜찮으니까 때가 되면 준비하겠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한겨울의 중심에 와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눈이 내리면은 옆집에 달려가가지고 눈삽 빌려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닥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루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 관리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겨울 전에 오라 하는 말씀은 기회 있을 때 오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서 행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만사의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항해할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은 여행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은 공부할 수 없는 때도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은 추수할 때가 있는 것이며, 추수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날 때도 있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얼마나 잘 우리가 활용하느냐, 이것을 얼마나 잘 포착하여서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까닭에 염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만 불이 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기름을 구하러 갔지만은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려고 보았지만은 결국 그 문은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천국 갈 기름을 준비할 때가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준비를 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는 때가 있으면은 그 문이 닫히는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늘 그 기회를 붙잡아 나갈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분주하여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기름을 점검하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랄 때 성장해야 합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늘 인색하여서 초라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전설에 의하면은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찾아오라는 그 스승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즉시 떠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교회에 쌓인 잡다한 일을 처리하고 모든 사역을 끝내고 그때서야 비로소 지중해에 나갔더니만 이미 겨울 찬바람에 항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려서 그 이듬해 봄이 되어서 스승을 찾아갔으나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순교하였고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부여잡고 울고 또 울었지만은 그 한을 풀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속히 오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즉시 응답했다면은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디모데가 그랬다면은 스승 바울의 영역을 전수받았고 또 디모데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초대 기독교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말입니다. 내 앞에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은 지나가서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움직일 수 없는 그때, 이미 기회가 지나고 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나서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반드시 다가오는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서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당시에 그의 나이가 70 정도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제는 인생의 겨울을 맞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제라고 하는 그 관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찬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듯이 피를 제단에 쏘아서 붓는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순교, 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울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육신적인 그 겨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서 준비된 겨울,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나를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은 자신의 그 마지막에 인생에서도 고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데마가 나를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스게와 또 이 디도가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누가밖에 없더라. 옥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바울은 외로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떠나간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또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혼자 겪는 외로움이 더욱 죽게 하였지만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함께 선교를 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울과 일행을 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실망을 하고 낙심하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마가에게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 여행, 선교여행을 준비를 할 때가 되었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우리를 버린 사람 아니냐? 떠나간 사람 아니냐? 그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반대하면서 큰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다툼 끝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선교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섭섭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원망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음속에 놓을 수 없었던 그 섭섭함을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자 바울은 마가와의 일을 괴로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가를 데리고 와서 만나서 화해도 하고 그를 격려해 주려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또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손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섭섭함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잘못된 만남이라 하는 노래도 있던데 그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꽁해서 얼그러진 관계로 가시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세계적인 영성학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회복해서 겨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그러나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도 자유하게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섭섭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속에서 잘못된 그 관계를 가지고 끙끙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고 내려놓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굵은 못을 가지고 망치 박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자유지만 저들에게도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잠이 들었다 그럽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스데반도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도 나중에 회개하여서 자유할 수 있도록 관계를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풀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씻어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끝까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와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고백합니다. 구리로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탓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했던 바울의 이야기 때문에 이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끝까지 손해보았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심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목회 사역에서 어쩌면 원수와 같은 사람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이것은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탓하시든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나는 주님께 맡기고 그저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기서 그치는 바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결코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히려 다 용서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겨울이 오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결단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늘 영적인 것에 주의하는 것. 그럼으로써 오늘도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올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하나는 겉옷이고 다른 하나는 가죽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안에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옥생활을 하면서 있어야 될 것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바울은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겉옷은 아마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늘 입고 다녔던 그 옷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으로 된 책은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라는 단어가요,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비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바이블,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온 바로 그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주님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겉옷에는 선교여행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사연들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어떤 교인이 손수 만들어준 겉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겉옷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박해받은 모든 흔적과 그 기억이 배어있는 겉옷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몽둥이로 맞을 때 핏자국이 남아있을 수 있고, 선교여행 중에 산길에서 맹수를 만나서 어쩌면은 그 귀퉁이가 찢어진 그런 겉옷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굳이 구하고자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입었던 겉옷,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증거가 낱낱이 배어있는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교우들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복음의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그 옷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증거가 배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편안하게 지내고 내가 즐길 걸 즐기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 사역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적으로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어쩌면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느낀 바울, 이제는 맡겨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할 수 없기 전에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으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의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자 원했던 겁니다. 주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말씀을 가지고 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을 준비하며 지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서 그때를 대비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해가 지나면서 지난 365일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서 나를 인도하셨고 어떤 모습으로서 나를 사용하셨고, 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어루만지셨는지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십니까?
고람되어 주님 앞에 선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끝이 가까이 오면은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이전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울처럼 성경책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러주시는지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도 건강할 때 하는 것이고 헌금도 있을 때 하는 것이며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으로써 예배 드리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랑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더 나아가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